다니엘과 이제 에스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그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이제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 치욕스러운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다니엘, 에스겔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은 모두 바벨론이 이제 세워지고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제 신흥 제국으로 이제 등장해서 605년에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김 3년에 이제 1차로 침공해서 그때 이제 많은 포로들이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러니까 다니엘이 605년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하면 그 에레미야가 이제 활동하기를 이제 요시야 때부터 활동을 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때가 이제 그 여호야김 왕이었고 그 여호야김 왕 때 엄청난 핍박을 많이 구덩이에 빠치우게 되고 뭐 거의 이제 죽을 뻔하기도 여러 번 이제 그랬었고 근데 바로 이제 그 여호야김 3년에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고 유다까지 침공해서 애굽 바로 느고를 섬기던 여호야김이 이제 애굽에서 바벨론을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고 그때 다니엘이 여기 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르러 에웠었더니 그래서 이제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탈취하면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고 그때 유다 중에서 인물이 될 만한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막 바벨론이 막 세워지던 당시였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인재들을 이제 끌어내어서 이제 데려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유다에는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고 에레미야가 이제 장차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면서 너희가 여러분이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는 것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항복하게 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하고 애굽을 통해서 뭔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여호야김 때에도 그랬다가 계속 미움을 받아서 그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그 아들은 바로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잡혀가서 그때 2차 포로가 597년에 있게 되고 그때 에스겔이 이제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이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가 586년 이제 한 10년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야김 왕 3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활동하던 때는 유다는 아직 망한 때는 아니었고, 유다는 유다 나라대로 나름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계속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계속 그 유다 나라에 그랬을 때 이제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거기서 이제 양육을 받고 거기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두 곳에서 전개되고 있었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거 보면 에레미야라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있고, 또 다니엘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사실 전혀 다르죠. 그렇죠? 예레미야는 이제 고국에 있으면서 이제 왕에게 또는 관원들에게 또 당시에 많은 제사장이나 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야말로 아주 예언자의 전형인 것을 보여주었다면, 다니엘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니면 뭐 그냥 하나의 일반 어떤 행정관 관리로서인지 이렇게 구별이 안 될 만큼, 그러나 그는 어떻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 계획, 특별히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는, 그리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얘기하는, 말하자면 이사야 에레미야가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고, 또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다면,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한 중요한 직책을 맡은 고위 관리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로서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열방의 축복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복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또 열방이 복이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열방을 위한 축복의 근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열방의 복을 이제 이뤄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에서 이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되게 하시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 사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 비전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비전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바로 요셉 때 그 야곱의 아들 요셉 때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거기에 기근이 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무려 종살이를 하게 하신 거예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분이 그의 백성, 그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게 결국 400년 동안 그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 계속적인 뭐 이방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이렇게 또 팔려서 이방에 흩어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어떻게 보면 너무 동떨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왜 하나님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하면서 이러한 어떤 고난의 과정, 역경의 과정들을 왜 이렇게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할 때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건식적으로 드러나는 그야말로 가나안 땅의 축복, 내가 적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리라. 열방이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다윗 왕 때처럼. 이게 이제 축복의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기대하는 모습이고 실제적으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적게 꿀이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다윗을 세워서 다윗을 통해서 그런 정말 모든 나라가 그 밑에 복종하는 다윗 솔로몬 때의 그 영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나타내시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건강하고 부요하고 존귀케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칭송을 받는 것 그것이 축복이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 위엄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결국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1차적으로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과정.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언제 하나님을 알고 언제 그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언제 고백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구원의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죠.
그런데 그 기적적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할 때는 언제였냐면 저 밑바닥에 낮아진 이후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일어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때야 비로소 말하자면 400년의 종살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들을 위해서 나타날 수 있었고 그것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말하자면 400년의 그런 죽음의 과정, 그런 종살이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과정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게 하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는 그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나라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 세우시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생각 안에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그들에게 인도하신 것은 애굽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그 다음에 광야로,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었던 그런 어떤 홍해 사건, 또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이런 모든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로 기록될 만큼 오히려 중심은 오히려 종살이가 더 중심이 되는 것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과정이,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냐면 바로 이런 어떤 아주 치명적인 고통과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광야라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역사,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역사가 그대로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낮아지는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안에서의 축복의 개념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축복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이 있고 이삭에게도 축복이 있고 야곱에게도 축복이 있고 요셉에게도 축복이 있고 다 축복이 있었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 반드시 이 죽음의 과정, 십자가의 과정,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에레미야 예가를 살피면서 그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벨론의 심판의 그 고통스러운 저주의 상황에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축복이다. 재앙이 아니다. 나의 본심은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축복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고통스러운 심판의 과정이 오히려 그들을 위한 축복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신명기 8장 후반에 나타난 대로 광야에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하자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 오히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부유하게 잘 됐을 때 오히려 너희가 마음이 둔해져서 오히려 재물을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인 줄 알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럴 거 두려워하라.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방신을 쫓게 되고 오히려 광야에 있을 그때보다 더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대로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나를 쫓았던 것을 생각하라. 광야에 있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거듭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해서 거듭 시험했지만 그래도 광야에 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부욕해 되었을 때 가나안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을 따르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시 광야의 과정, 아수르로 바벨론 들어가는 광야의 과정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이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좀 부욕해 주세요 라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하박국의 말씀처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하는 그 구원의 고백과 그 기쁨의 고백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그 광야의 그 거친 것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종살이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행하실 그때에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순수했지. 그들이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된다는 거. 거의 외 없이. 다윗의 경우에도 그가 그 아름다운 시편을 짓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두 다 쫓기고 광야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부유할 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메시지를 보냈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누리는 자유와 우리가 보통 현실적으로 누리는 자유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보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만으로 자신의 구원을 삼고 자신의 축복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모든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그야말로 믿음이 축복인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그 믿음이 주어졌을 때 주어지는 그런 가나안 땅의 축복은 그것은 축복의 열매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축복의 열매로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안에 그러한 철저한 깨어짐의 과정이 없는 축복의 것들은 사실 축복을 넘어서서 오히려 다시 우리에게 시험하게 되는 올무가 된다는 것.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바벨론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단지 그냥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나타나신,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소명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예수님에서 신앙고백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이스라엘 축복하심으로 물론 드러내시죠. 그러나 축복에 앞서서 먼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깨뜨렸어서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정말 그들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으로 그런 죽음의 과정이 없이는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세상들과 똑같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심판 아래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의 수치가 아니고 단순한 수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미 있는 수치, 하나님 없이 행한 모든 수치를 주께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아수르의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심판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그들이 자신의 힘이 강해서 유다를 멸하고, 그래서 유다를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빼앗아갔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열방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니엘서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바벨론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바벨론과 함께 모든 열방, 모든 세계 역사를 친히 그가 다스리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관점에서 생각하면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문제 상황이 결코 우리 자신에게는 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자체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도, 모든 환경도. 고린도서 7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 안에서 자유자라. 종이라도 주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라. 그대로 지내라. 종이지만 자유자이다. 겉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종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자유자. 이게 우리의 시각이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있고 종으로 잡혀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자유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유자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자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만 영원한 주권과 그분에게만 절대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자일 때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행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으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이것이 다니엘의 삶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다. 우리의 신분은 뭐냐? 겉으로 보면 종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자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권세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는 위에 있는 권세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오히려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내게 주어지는 거죠. 이게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왜 내가 이렇게 종이 되어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 현실적인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종이라도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그 권세 아래 내가 들어감으로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감으로써 내가 자유자가 되어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의 반열에 내가 서는 것. 이게 다니엘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포로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자기를 포로로 사로잡은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권세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셔서 그가 세우시는 것이고 그가 폐하시는 것이고, 느부갓네살의 권세는 그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권세 아래서 그가 권세를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권세 아래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생각하고 그 권세 아래 복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세를 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실은 우리의 신분이 이와 같은 종의 신분, 포로의 신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육체의 신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유자, 하나님, 자유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 권위 아래 내가 복종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 복종을 통해서 내게 권위도 주어져서 내가 다른 모든 만물 위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종의 질서로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있으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다니엘이 사실 그 종으로 있었지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가 서 있잖아요. 그는 바벨론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권세에 대항해서 자신을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그러한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는 비록 하나의 포로로 잡혀온, 그가 비록 똑똑하다 하더라도 바벨론의 절대적인 권세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그는 이제 그런 복종하는 그 권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바벨론과 열국의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현실 생활에 적용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급선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사실은 다니엘의 경우에는 바벨론의 그 높은 권세 아래 그가 섰었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의 높은 권세 아래 속하고 또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나서 또 페르시아에서도 세 번째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그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은 바벨론의 권세 아래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바벨론의 권세가 그를 묶으려고 할 때, 그를 두렵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강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를 느부갓네살처럼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세상을 호령하려 하지만, 우리는 세상 권세를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므로 세상 권세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세상 권세마저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굴복해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권세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니엘 하면 세상에서 굉장히 높아진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높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는 포로로 잡히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그는 그냥 높여져 있는 상태라기보다도 사실은 그는 이미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말하자면 요셉과 아주 유사한, 그러니까 철저한 낮아짐이 전제되어 있는 높아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델이 돼요. 여기에 저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다윗도 그렇고요. 다윗도 하나의 우리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요셉이나 다니엘도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중성이 있는 것이에요. 자,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종인데 영적으로 자유자인 것입니다. 포로인데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자유자인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행하면 이미 내 안에는 자유자이고, 내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어떤 형편에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면 내가 영적으로 자유자일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것을 주셨죠? 실제적으로 그를 자유자의 반열에 넣은 것입니다. 그는 종이었는데, 그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자유자로 반열에 높으셔서 높은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자유한 것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겉으로 드러난 이런 권세만으로서 따진다고 하면, 만약 그를 그렇게만 바라본다고 하면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다니엘은 사실은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가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하고 결심한 것, 또 다리오 왕 앞에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짐을 알면서도 그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한 것,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우에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풀무불에 던질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절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결코 세상 권세에 자기를 낮춤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철저하리라, 이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권세도 허락하시는 그런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자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왕적인 권세를 실제적으로 나타낸다면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했고 요셉이 그래했고 다니엘이 그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인 자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 안에 먼저 들어간 사람, 철저하게 깨어짐과 죽음의 과정을, 시험을 통과하여 주께서 인정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왕적인 권세를 부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왕적인 권세를 행사하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권세가 정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었죠.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포로된 일종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우리가 행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는 너무나 어긋나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른 일반 백성들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결코 하나님 나라로 바뀌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치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런 포로의 신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 이 세상은 이제 바벨론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지 하면서 세상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해야겠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비전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그 최고 왕권에 바로 가까이 들어가서 왕을 보좌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상나라인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 가지 부딪힘에 부딪히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핍박을 안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자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종된 이 나라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자유자이면서 역시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자라는 이름으로 나는 이 세상과는 상관없어, 세상에서 도피해서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과 부딪히고 씨름하고, 그 안에 있는 죄악들과 씨름하고, 그리고 자신을 구별하고, 그래서 핍박을 받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내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죠? 야,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죠. 그들 가운데서.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음이 아니라 세상 안에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가 시험을 통과하면서 열흘 동안 시험해 봤더니 그의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되고, 그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다 뛰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증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적인 축복 아래, 현실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그 권세를 주시고, 그들의 권위 아래 복종하도록. 그러니까 이방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방을 섬기는 그들마저도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상처나지에 당신과 같은 하나님이 없구나,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가 마치 바벨론 포로와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단지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냥 하나의 작은 하위 종파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섬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그 2장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말씀 환상을 보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고, 그 꿈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이제 다리는 철이고 그리고 이제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의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그 꿈을 이제 해석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금은 동, 철과 같은 아주 강력하고 이제 아주 사람들에게 위용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상들이 결국 세계 열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손을 대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우리 44절 4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돌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색은 확실하나이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위에 열국이라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려 과정,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의 꿈, 그리고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뭐냐면 세계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세계 통치자이다. 다니엘의 말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세계사의 주권이.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단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넘어서 모든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사를 그가 친히 세우시고 그가 어떻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시고 그가 또 패하시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모든 세계사에 왕들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권세가 세워지고 흥망성쇠의 모든 과정들 나라나 어떤 정권이 세워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심을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의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원리는 느부갓네살도 말했지만 정의의 원리. 중요한 것은 세계사의 원리도 정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흥망과 성쇠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정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고 세계사가 따라야 할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신분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듯이 그렇게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고 종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지. 영적인 통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권세는 하나의 금신상,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그런 신상들과 같은 것이고 그런 신상들이 있으면 사람의 손으로 들리지 않는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이것과는 상관없는 이것을 넘어서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행하심은 사실 열국에 있는 게 아니고 열국 가운데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바벨론의 권세가 크고 열국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권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하는 그 돌에 있는 것이고요. 그 돌을 장악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결국 그 운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열국, 이 권세 아래 굴복되고 이 아래에서 움직여 간다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뜨이지 아니하는 사람의 손에 뜨이지 않은 그 돌을 바라보고 그 돌의 움직임에 향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초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세워지고 무너지냐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난리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세계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는 것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세계사의 운행 과정이 아니고 우리의 세계 역사, 우리나라 역사, 중국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사실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행하는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게 중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반응하고 있지만 사실 정치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정치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을 깨어 섬기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세계와 역사와 무관하지 않게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바벨론의 그가 아유 고위 관리가 되어서 또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되어서 그 나라의 통치에 관여하고 그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 그게 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세상에서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더 중심 관심이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행하신다는 것. 로마가 크냐? 로마가 더 크냐? 로마에서 핍박당하는 교회가 더 크냐? 교회가 더 큰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말하자면 오늘날의 우리의 세계사의 흐름을, 우리가 세계사의 흐름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이것과 상관없이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세계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또 세계사의 영광을 얻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종살이하고 우리가 깨어질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종이 되어서 섬겨도 말하자면 우리는 뜨인 돌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역할을 감당해가지고 이 세계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뜨인 돌에 서서 세상을 심판하시 하나님의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세상에서 높은 권세 차지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이 저렇게 핍박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그가 펼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환경 속에서 또 섬기고, 또 존경하고 존중하고, 세상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인 줄 알아. 또 거기에 합당한 또 존경을 표하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의무를 다 행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항할 사람들이고, 우리는 결코 세상의 종이 아님을 늘 확인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역설적인,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면서 또 세상에 어떻게 의미에서 종 노릇하는 이런 역설적인 이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세우셔서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